예,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페이지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오며.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은 저 액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007 그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보면은요, 영화에 그 주인공이 차를 타고 차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딱 탈출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긴박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차에 미련을 둔다든지 거기에 무슨 가진 거에 미련을 두어서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죽는 거 못 봤죠? 폭파되는, 만약에 그 시한폭탄이 차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 그저 무조건 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펄쩍 뛰어서라도 빨리 빠져나와요. 나오고 나면 그때 그 차가 쾅 하고 폭파되죠. 가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이제 영화에 빠져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렇게 빨리 한시가 급하게 빠져나와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루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와야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곳, 신속하게 빠져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 그것은 너무나도 극심한 죄악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20절과 21절에 거기 본문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압니다.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죄악에 빠져들었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들을 보내셨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소돔성을 둘러보고서는 롯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두 천사들을 보고 따라왔던 소돔 사람들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9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외치죠. 그 사람들을 빨리 내려 보내라. 바깥으로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동성애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동성애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심지어는 교계에서도 교단마다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슈화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RCA 교단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레위기 8장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 20장에 봐도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에 신약에 와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붙어 있었던 일이 이게 동성애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즉 모세 시대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시작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배교 신앙이고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이죠. 로마서 1장 27절에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오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죄악들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저 느끼는 대로 또 만족함을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가치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 지역을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구하는 자의 기도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자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의 가정에 가서 두 천사가 그 가족들을 재촉합니다. 19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사실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면 첫째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사항입니다. 돌아봐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말라. 죄악된 곳에, 타락된 곳에,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돌아서라. 그것이 재물이든 세상 어떤 유혹이든 내 명예든 권력이든 돌아보지 말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롯이 멸망받을 소돔성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서면 괜히 가까이 가서 찝쩍대지 말고 완벽하게 돌아서라, 멀리 떨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산으로 도망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가다가 스탑하지 말고 빠져나왔으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망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두 천사를 통해서 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악과 멸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마음먹으신 곳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15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17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25절에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본문 안에 3번씩이나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확신은, 마음은 단단한 거예요. 지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 멸망의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아니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빛 가운데 사는데 왜 다시 깜깜한 어둠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두움이 만족이 있었고 평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안위함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두움이었다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왔으면 다시는 그곳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고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인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보면 빛의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간다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와서 그 죄악의 자리에, 어두움 자리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되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절대로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힘든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40년,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한 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억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나 여러 가지 광야에 샘솟는 물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나? 옛날에 애굽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가면 돌아가면 그래도 목마르진 않았는데, 굶지는 않았는데, 춥지는 않았는데, 덥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노예 안에 있던, 즉 노예 가운데 있던 그런 고통받았던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서는 너무 또 450년간 애굽의 그런 구속 밑에서 살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던 사람들이 막상 살려주고 인도하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팠죠.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지금 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보다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아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저 깊은 곳에 남이 모르는 어떤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거기다 놓고서는 자꾸 돌아보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돌아보며 예전의 만족과 또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호한 결단과 죄악에 대한 근절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벗어난 이후에는 다시금 돌이키지 않는 것. 우리는 종종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 먹고 결심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다시금 그 자리에 되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오늘 말씀대로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는 죄악과 이와 같이 타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뒤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자, 여러분 롯이 지금 기쁨으로 막 뛰쳐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체하였다 그랬어요. 롯이 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우양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지체합니다. 빨리 나가서 피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죠. 그때 천사들이 두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좀 부족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같이 사는데 이 서로의 재산이 크게 방대해지니까 이제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소돔 지역, 소알 땅 지역에까지, 거기가 아주 평야고 물이 잘 흐르는 옥토 같은 곳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거기를 결정해서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거처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잡는데, 사실 그 옆에 소돔 땅이 있었죠, 그때도.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막상 그 안에 사악하고 죄악던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8장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17절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했는데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하다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 내가 죽을까 하겠습니다. 도망치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소알 땅, 소알 지역으로 나를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거기에 숨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어쩔 수 없이 그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롯과 가족들이 소알 땅에 다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롯이 소돔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서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롯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의 내용 자체는 뭡니까? 그리하지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산으로 가던 길을 방향을 틀어서 가까운 성읍에 거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요, 그 롯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두 딸들이 어때요? 보고 배운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술 먹게 하고서는 거기서 산에서 잠자는 사이에 두 딸들이 차례대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첫째 아들이 암몬, 두 번째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19장,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을 낳아 아들을 이름을 베남미, 즉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합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즉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신앙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을 사랑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의 믿음을 보았기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 그냥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허허허 하면서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앞세 놓고서 그리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 중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인내하고 하나님 참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얻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롯처럼 비록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의 삶이 어떻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구석 뒤에다가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서 이것만을 위해서 힘써 나간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6절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죠. 새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돌 기둥이 되었다, 화석이 되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해바다 연변에 가보면 그 해변가에 사해바다 쪽에서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보면은요, 커다란 산이 하나 있고 거기에 삐죽하게 올라온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소금산이라고 얘기해요. 산덩어리가 큰데 거기에 이제 무슨 80% 이상이 소금으로 되어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흙으로 덮인 것 같은데 그게 사막의 모래와 그런 먼지로 이렇게 덮여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기둥 하나가 크게 서 있는데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그게 소금 기둥이라고, 롯의 아내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또 이래요. 그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지금도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천사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에 집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얻었던 편안함, 풍족함, 재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본 거죠. 두세 번 돌아본 게 아니라 단 한 번 딱 뒤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단 한 번만입니다. 마음의 갈등을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보아서는 안 되고 느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단 한 번만 해라. 그러고 안 하면 되지. 그러고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하는 거죠. 일찍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분명히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봐. 뭐 성경에 한 번만 먹어봐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랬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걸 덥석 집어 먹었어요.
마귀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두세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유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으로 불가능해요.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넘어지면 계속적인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처음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돌아보고 또 두 번 돌아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듯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성도들은 지붕 위에 있어도 집 안으로 무엇을 건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어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딱 한 줄이 나와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뭡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떠나온 것에 대하여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에 주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분이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새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는요, 죄악과 멸망이에요. 재물과 이런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 할지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죄악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빠져나와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의 아내를 바라보며 롯의 처를 생각하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죄악된 것,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